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0페이지에 있는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상 20장 1절로 8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절씩 교도할 텐데요. 중고등부 친구들은 노릇노릇하게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동영이하고 성빈이는 이 앞으로 오세요. 동영이하고 성빈이는 이 앞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원이도 이 앞으로 오세요. 여기 이주영 목사님 옆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홍재현 집사님 뒤로 오시면 됩니다. 예원이도 앞으로 오시죠. 하은이도 이쪽으로 앞으로. 하은이도 성빈이 옆으로, 전도사님 옆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동영이가 어디 앉았어? 동영이 이쪽으로. 홍 기사수사님. 자, 말씀을 찾으셨으면 잘 잡았죠? 하은이는 조사님 옆으로. 자,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할 텐데요. 방금 호명했던 중고등부 친구들은 또리또리하게 말씀을 교도할 때 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파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파를 쳐서 함락시키시매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합니다.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엘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옆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인사. 서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립시다. 예배를 잘 드립시다.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 되면 피곤하시죠? 히터도 이제 잘 돌아갔어요. 히터 끌까요? 추우신가요? 제가 끄겠습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춥지 않겠죠. 권사님들이 걱정이 됩니다. 몸이 안 좋으시면 몸이 차가워지고 추위를 많이 타게 되시는데 혹시 추우시면 다시 이야기하십시오. 저희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빗소리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참 좋은 교회예요. 직접적으로 다 들려주는 교회. 이거 소리가 더 커지네요. 들리고 계시나요? 비가 오는 겁니다. 네, 비 와요. 비 오죠? 네, 보여요, 뒤에. 우리 이 소리만 들으면 이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비가 적게 오는지 많이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비가 적게 오면 이 정도로 들리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이 정도로 들립니다. 참고로 일기예보상 앞으로 며칠간 100mm 정도 가까이 비가 온다고 합니다. 우산 가지고 다니시고 비 맞지 않도록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암리나 이런 데 가신 분들, 차량을 가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작은 차를 이용해서 비 오는 날은 우리 권사님들 집 앞에까지 잘 모시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안 들리죠?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것도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면요. 제가 오늘 사실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크기.
빗소리를 들어보면 빗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뭘 결정하냐면 비가 많이 온다, 적게 온다라는 것을 결정합니다. 이런 물리적인 소리가 들리면요, 이 소리에 따라서 우리는 안다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아, 큰 비가 왔다. 금방 압니다. 그런데요, 이런 물리적인 빗소리만 우리가 소리를 듣고 크기를 아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도요, 우리가 크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소원, 소원,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할 때 소원. 염원, 단어가 좀 어렵죠. 염원, 단어가 좀 어렵죠. 더 어려운 단어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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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왼수 이런 게 아니라 수건 사업할 때 하는 수건. 이 단어를 들으면요, 우리는 이게 다 단어가 어렵지만 뒤에 원자가 붙어 있는 것만 봐도 좀 비슷한데?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들을 때요, 우리는 소원, 염원, 수건 이런 단어를 할 때 왜 비슷한 단어인 것처럼 보이는데 단어를 쓰지?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단어는요, 다 크기가 있습니다. 크기. 소원이라는 게 뭘까요? 소원. 소원의 단어의 크기. 한번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소원, 염원, 수건 중에서 제일 크게 느껴지는 단어는 어떤 것입니까? 염원, 염원. 또, 자, 그럼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잠도 오니까. 자, 나는 소원이라는 단어가 제일 크게 느껴진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원. 손 안 드시는 건 반칙입니다. 좋아, 현대인이 용감합니다. 아, 용감합니다. 자, 염원이 제일 큰 단어인 것처럼 보인다. 염원. 염원. 수건이 제일 큰 단어인 것처럼 보인다. 수건. 두 번 들면 안 돼요. 두 번 드시는 분 계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손질해 주시고. 단어의 크기를 따져보면 사실 이 단어를 풀어 설명하면 그 안에 뜻이 들어있습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 모든 바라는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염원은 이 마음에 묻어두고 내 마음에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이게 염원입니다. 수건이라는 것은 내가 긴 시간 동안, 심지어는 긴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 전생을 포함한, 우리는 전생을 믿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전생을 믿었거든요. 전생을 포함한 시간을 동원해서 바라고 있는 게 뭐냐면 수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어의 크기를 따져보면 소원이 가장 작은 크기이고 염원이 좀 더 큰 크기, 그 다음에 수건이 제일 큰 크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마을에서 어떤 오랫동안 묵혀있는 일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건 사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건 사업은 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옛날부터 아주 그냥 옛날부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수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수건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분남면은 한참 하천 정비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똘뽀, 우리 새로우신 분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들어서 알았습니다. 여기 아마 이게 디딤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똘뽀라고 했겠죠. 그런데 영광에 있는 이 분남 지역의 이 지역이 상습 침수 구역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천은 비가 오면, 많은 비가 오면 포천이 잠기는 이런 일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수건 사업입니다. 여러분, 이 군남면이 고인돌이 있는 동네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우리 동네에 고인돌이 있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물은 그동안 오랫동안 흘렀는데 이 오랫동안 흐르면서 한 번, 두 번 범람했겠습니까? 많이 범람했지만 드디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수건 사업인 거죠.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게 소원이나 혹은 염원이나 혹은 수건이라고 이야기했던 크기에 맞춰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어. 이건 소원. 내 마음에 두고 생각할 때보다 두고 하는 이야기, 염원. 그리고 아예 긴 시간에서 있던 수건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글자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수건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소원이 이루어진 것보다 염원이 이루어진 것이 더 기쁘고요. 염원이 이루어진 것보다 수건이 이루어진 게 기쁩니다. 다 기쁜데 단어의 크기에 따라서 긴 시간 동안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제일 기쁜 겁니다. 사실 수건 사업을 해결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쁜 건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원래 의미는 그렇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소원과 염원과 수건이라는 이런 단어의 크기에 따라서 긴 시간 동안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긴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수건은 무엇일까요? 수건이라고 표현하면 좀 어려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긴 시간 가지고 있었던 숙제, 나는 이것을 꼭 풀어야 되는데 자기들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들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밀고 왔던 숙제, 이 숙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계속해서 쌓여있는 시간 동안 그들이 원했던 수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뭐 그냥 생각하기에 1년, 2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려 800년 이상,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수건이 있었습니다. 수건.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고자 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들은 늘 고민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건의 사업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블레셋과의 전투라기보다는 블레셋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인과의 전투.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블레셋을 하면 5개의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가드를 포함한 5개의 도시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블레셋 이야기하면 이 5개 도시, 그 중에 가드를 포함한 이 5개 도시는 항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5개 도시가 중심이 되어서 블레셋이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누굴 이야기하냐면 거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거인들. 거인들이라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나왔던 골리앗 같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고 해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골리앗 같은 사람들을 싸우는 그 거인 족속이 누구에게 속해 있었냐면 블레셋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블레셋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5개 도시를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블레셋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점령했다고 이야기하면 거인 족속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인 족속. 뭡니까? 그들이 긴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수건 사업이 뭐였냐면 이 거인 족속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회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회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중고등부 예배. 몇 시간 집중해 주세요. 이런 교회가 없다. 예배 좀 있다가 지적당해서 한번 승현, 넌 한 칸 뒤로 가. 이 중고등부 이 친구들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동원될 때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생각나면 이야기, 중고등부 친구들 생각나면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 족속과 싸웠던 제일 첫 번째 사건은 언제였을까요?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거인족과 만났던 사건은 언제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후에 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후에 그들이 드디어 거인 족속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거인 족속을 만나가지고 했던 첫 번째 사건이 언제였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집사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거인 족속과 만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탐꾼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들이 애굽 땅에서 약 400년을 살았거든요. 400년을 살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가 가나안 땅을 떠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들 스스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냥 들어가면 모르니까 그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알겠는데 정탐꾼을 좀 먼저 보내가지고 지도라도 좀 그려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갔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갔다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들어갔더니 정말 적과 꿀이는 땅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올 때요, 포도 송이를 둘이 메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있는 복된 땅인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땅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안 들어가려고 하냐면 그 땅에 봤더니 그 땅의 족속이 거인이었습니다. 거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서 1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민수기서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 땅에 가서 정탐해 보니까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거인 족속이 있었는데 그 거인 족속에 비교하면 나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그래서 그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안 가.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가나안 땅에 광야에 불러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거기서 때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당시에 갈렙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쳤던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광야 생활을 그들은 뱅뱅 돌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민수기서에 나와 있는 정탐꾼의 사건입니다. 훗날 그들은 또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서사의 시대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후에도 그들은 항상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다윗과 골리앗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면 가장 흥미진진한 인물, 주일학교 설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인물 누구였을까요? 머리를 깎이는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요, 사사기 13장과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3장과 16절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삼손이 단지파 사람이었는데 누구와 싸우냐면 이 블레셋과 싸웁니다.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삼손이요, 계략에 빠져가지고 그가 머리털이 다 밀리고 난 후에, 눈이 뽑히고 난 후에 살다가 마지막으로 그가 돌 기둥을 무너뜨리고 같이 죽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 민족이 누구였냐면 블레셋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더 지나볼까요?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민수기 때 만났고, 사사기 시대 때는 삼손 때 이렇게 크게 한번 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정. 소위 말하는 왕이 세워졌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이 누구와 싸움에서 죽었는지 아십니까? 사울왕은요, 그의 인생을 정말 비극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의 인생이 비극적인 마무리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그의 가문이 다 죽어버리는 원인 중에 하나는 누구와의 싸움이었냐면 블레셋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누구하고 싸우냐면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블레셋 하면 이길 수 없는 존재, 혹은 강력한 거인의 존재, 골리앗의 나라, 이 거인과에 관련된 이런 이 싸움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사업은요, 그들의 소망은요, 이 긴 시간 동안, 조상의 시대 때부터 긴 시간 동안 싸워서 어떤 때는 자기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를 살게 했던 그 민족, 어떤 때는 자기들의 사사를 눈을 뽑아버리고 머리를 밀어서 죽게 했던 그 민족, 어떤 때는 자기의 초대왕을 죽였던 그 민족과의 싸움 가운데서 그들은 이 블레셋을 이기는 것이 긴 시간 동안의 수건 사업이었던 겁니다. 오랜 시간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숙제는 무엇이었냐면, 남아있는 마지막 숙제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 블레셋을 이기는가였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를 마치는 것이 언제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9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다. 블레셋은 드디어 항복하는, 완전히 다윗에게 속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인족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인족으로 대표했던 이 블레셋은 드디어 무너져서 긴 수건 사업이 다윗의 시대 때 종결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 역시 다윗이야. 역시 다윗이야라고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윗이니까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윗의 전성기인 게 분명합니다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역대상 20장은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놀라셨죠? 그동안 굉장히 긴 말씀이었는데 굉장히 짧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말씀에는 생략이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략이 많이 되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른 본문과 비교했을 때 이야기를 굉장히 심하게 압축해서 짧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시험케 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래, 다윗이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착각해서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짧게 압축되는 이 말씀에는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건이 하나가 감춰져 있습니다. 다윗하면 다윗의 죄 중에서 가장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의 죄 중에 가장 생각나는 것은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왕으로서 가장 치욕적인,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게 그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병사들은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난 후에 자기 혼자 예루살렘 성에서 남아 있었습니다. 밤에 한가롭게 지붕을 거닐다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을 목욕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인이 목욕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여인의 부정한 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씻고 있었던 어떤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무튼 그것을 보고 이 다윗이 실수하게 됩니다. 범죄하게 되죠. 그게 밧세바와 간음 사건입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후에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어떻게 하냐면 죽입니다. 왜 죽였냐면 그의 범죄함이 탄로날까 봐.
그는 정말 충성되게 자기에게 헌신하는 우리아를 요압에게 보내서 요압의 전쟁터 제 앞에 내세워서 그를 죽이게 하는 그런 일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사실은 그 장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이 역대상 20장에서 20장에 있는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말씀에는 그 장면이 생략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설명했을 때 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윗이 그랬어. 여러분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런 범죄를 했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곧 죽거나 전쟁에 패하거나 망해야 됩니다. 망해야 되는데 다윗은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수건 사업이었던 거인족에 대한 블레셋에 대한 이 숙제를 풀었다라고 그들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다윗이 범죄 사건을 감춰버리고 범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착각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을 흡족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범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범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기가 죽을 죄를 지은 걸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 마음의 중심을 둔 자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너무 잘 나가도 하나님을 버립니다. 잘 나가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기가 힘들어도 자기가 범죄했어도 하나님을 버립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판 그 상황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는 회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언제 제일 흔들리느냐? 그래서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 돈을 잘 벌고 승승장구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범죄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자기의 무너짐이 있었을 때 사람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무너졌을 때의 삶 가운데 가장 잘 나갔을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있거나 가장 무너진 모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옳은 길, 바른 길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굴곡 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굴곡 있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신실한 자의 믿음인 겁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징벌받고 난 이후에 사무엘하 12장과 평행 본문이었던 그 지적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전쟁에 승리하기 이전에 무엇을 했냐면 다윗이 시편 32편을 썼습니다. 시편 32편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두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였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자의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치지어다. 다윗은 그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시니까, 그것도 밤낮으로 나를 누르시니까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신음하면서 끙끙거리면서 어려운 시기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내 뼈는 그 신음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뼈가 쇠하여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는 그의 무너진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냐면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 안에 있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부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는 나갈 수 없음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것처럼 죄가 있는 더러운 사람은 부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시편 31편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실 다윗의 신실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진액이 마릅니다. 내가 뼈가 새 있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범죄한 게 틀림없습니다. 죽어도 싼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붙들고 삽니다. 다윗이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블레셋을 이겼기 때문에 다윗은 그저 하나님 마음에 협조했으니까 이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협조하겠으니까 전세기를 이뤘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감추었던 본문을 들추어서 살펴보면 다윗이 옳은 길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갔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가 바른 길만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기게 하셨습니까? 그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버리시기에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려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하고 정말 악을 쓰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을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기를 겪고 난 후에 다윗에게 전성기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의 전성기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도 동일했을 겁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기는 누가 제일 먼저 읽었는가? 누가 역대기의 말씀을 제일 먼저 받았는가?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에게도 수건사업은 있었습니다. 그들 가슴 가운데 응어리졌던 수건사업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짓고 어떻게 하면 성벽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수건사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벽과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평안을 누리는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너희들이 다시 어떻게 하면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면 너희들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포로기 때 돌아왔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하려고 하다가 법이 금하니까 성전 짓기를 그만둡니다. 심지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짓기를 그만두고 난 후에 자기 집부터 짓습니다. 자기 집이 화려한 백항목으로 되어 있는 편벽한 집을 짓고 자기들 호의호식하고 삽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전을 짓자고 이야기해도 아니 짓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머뭇머뭇 거려버립니다. 그런 편벽한 집에 사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에 사는 사람의 이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심하게 나타납니다. 같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왔던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부자로 편벽한 집에 사는 거고 너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해서 너는 그렇게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정죄하는 모습 가운데 서게 되는 잘못된 불의한 모습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돌아오고 난 후에 그러한 어떤 모습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살 때도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혹은 하나님의 사람을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전성기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한 가지 우리에게도 소원은 있고 염원은 있고 수건 사원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것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바라는 것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는가? 오늘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신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잘 나갈 때든지 혹은 못 나갈 때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수건을, 너희들의 염원을, 너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수건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예배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신실하게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의 수건을, 소원을, 염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좀 전에 했던 개인적인 수건도 있지만 한번 인간에게 있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오랫동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까요? 인간입니다. 보편적인 인류. 인류는 오랫동안 무엇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을 가지고 살았냐면, 어떤 것에 가장 큰 질문을 가지고 살았냐면 죽음에 대해서 가장 큰 질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물리학자들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던 존재가 있다가 다시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종교들은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영원히 이야기하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된 수건 사업은 이 죽음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겨낼 것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더 오래 살 것인가에 대한 신약들이 엄청나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몸세포 안에 있는 인간의 수명을 결정한다고 얘기하는 이 세포를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로보캅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로보캅이라는 영화도 사실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뇌를 끄집어내서 로봇 안에 집어넣는 것, 로봇과 인간을 결합시키는 이런 모습은 그런 영화 중에 하나이거든요. 하지만 죽음의 문제는 그렇게 풀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였던 죽음의 문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려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이 선물로 죽음에 대한 답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성기를 누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게 붙들려 있는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데서 다윗이 전성기를 누렸던 것처럼 그 신실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고 염원이 있고 수건이 있습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에게서도 숙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숙제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숙제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인 소원이나 염원 또 수건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오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전성기를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